이 시간 낭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 모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신약 시대에 다시 전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약속하신 성신님을 보내주십니다. 성신께서 오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는 물질과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그런 자들조차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누리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눈에 보이는 실체로 이 땅에 구현해 내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43장이나 또는 호세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전해 주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호세아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만국 백성이 그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자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까지라도 불러 나의 자녀라 하고 이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에 따라 이방 땅에 속한 자들까지라도 복된 회중 가운데 서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덕을 찬송하며 선전하며 자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 약속에 따라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로 건설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말씀에 보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셨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고 할 때에는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어떤 사명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다면 사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제사가 바로 제사장을 위한 제사인데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긴밀한 자리에 이르러야지 그 다음에 이어질 중보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등에 새끼를 업어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등에 업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주셨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위해서 당신 앞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별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도 그 말씀으로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 무엇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난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마치 사랑을 애걸하시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당신을 낮추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른 회중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교회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시내산 앞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어미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의 광경을 9절에 기록해 주십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임합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고, 구름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을 가리지만 또한 이 구름을 통하여서 바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영광의 자리가 바로 저기다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보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 섬긴다는 말이 바로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 때문에 보내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유, 또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오늘 19장 읽었는데요. 20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을 향해서 10마디 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둘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이 또한 예배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손 표심팔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만나서 이들과 사귐을 나누시며 이스라엘에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시고 사귐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를 향해 부지런히 갔습니다. 신의 산 앞에 나아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정황을 4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광야에서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만이 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어미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19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신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3일간 하나님께 나올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정결하도록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나올 만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만일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긴 대로 나오면 1차로는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동일합니다. 누구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일 사람이 이 직무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쏘여 죽는다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무를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충돌하셔서 그 엄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따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그렇게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안식일 아침에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에 임하시니까 의뢰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자욱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나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얼마나 그 위엄이 크고 어미로운지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후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한번 더 보았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구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지만 실은 죄인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 이를 때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름으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면서 그 산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십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연기가 마치 옹기점 연기같이 피어나며 떠오릅니다. 그리고 산이 흔들리는데 크게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려고 오실 때 이런 장엄한 위엄을 보이시며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기 나팔 소리가 가득했다고 했는데 이 나팔 소리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려서 부는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빛주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의 정황을 또 다른 면에서 지금 기록으로 알려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1만 성도 가운데 거룩한 불이 가운데 강림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1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분명 그 외에, 그러니까 하늘에 1만 성도 천사를 대동하시고 거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하늘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시내산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고 엄위했는가. 후에 시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인데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쫙 도열에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미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과연 땅의 뿌리가 흔들리고 하늘도 진동할 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그처럼 하늘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인생들이 다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지금 이 애굽에서 막 구원받아서 지금 만 석 달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그런 일생을 지금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잘 차려입으면 얼마나 잘 입었겠습니까? 또 성결하게 한다고 그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많아서 옷을 빨아 입었다고 하면 얼마나 깨끗한 옷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사랑하시면서 저들을 만나시려고 거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33장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중에, 그러니까 손 안에 이렇게 탁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고이 담겨 있다면 감히 누가 빼앗을 것이며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손에 안아주시고 그럴 때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발 아래 앉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앉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래 모이게 하고 그 따뜻한 음성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아버지와 같이 또는 할아버지와 같이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예배하는 장소를 정하시고 임하실 때 먼저 구름이 자욱하게 내려앉게 하시고 그 위에 하늘 중에 하늘을 여시며 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성막을 짓도록 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그 식양까지라도 자세히 다 알려주십니다.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실 때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시은자 위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미로운지 모세도 감히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영광을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하여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소를 백성들 가운데 내려주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고 백성들과 사귐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어미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 위에 펼치신 그 어미하신 손길을 너무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흑암의 심판과 장자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국 군대를 눈앞에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힘으로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했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에 건넜던 동일한 자리에서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보며 모두가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찬송이 억지로 만든 것이었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면서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시기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으니 그 자리에 이른 이스라엘의 기쁨은 실로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된 일은 예배 자리에 이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당시에 예배하는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앞에 이르게 하실 때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까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그러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정말 옳은 표현이죠. 그런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먼저 있어야 할 그 예배하는 자의 심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은 어디에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음성으로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려운 말을 하여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를 때입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할 때와도 같은데요. 고넬료 앞에 이른 베드로를 향하여 고넬료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태도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0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9장에 이어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른 주의 백성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실은 10마디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막 솟아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나와 내 자손이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정말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소리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저와 저희 자녀가 순종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중에 임하실 때에는 이렇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아주 두려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쉐키나의 구름도 없고요.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무슨 물리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그저 그냥 마음 편하게 어디 옆 동네 구경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되는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의 이른 곳이라 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우선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곳이 아니라 하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과거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몸으로 느낄 만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리니까,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에 딱 맞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두려운 장면도 없고요. 살 떨릴 만한 소리도 안 나고요. 그러니 지금 너희가 이른 그 자리가 모세와 백성들이 섰던 그 자리보다 못한 자리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보다 못하다면 예배할 때에 두려워할 일도 없는 곳이고요. 친구 만나듯이 또는 무슨 영화 보러 극장 가듯이 그렇게 자고 일어난 모습으로 참석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 자리가 신의 산보다 못한 정도라면 그런 식으로 해도 뭐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도 없고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특별히 동티나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보다 못한 자리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위험이 있고 얼마나 더 지극히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셨는가? 그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뿌리신 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미로운 자리에 이를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 모여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영광의 구름 위에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뿌려진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권능이 그렇게 놀랍고 크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멸하셨다면 하늘 영광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더 크신 위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께 아무런
경외하는 심정 없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그런 태도로 예배를 대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효를, 그것만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겠는가? 당장에 지금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뿐이고요. 더구나 우리 교회는 사람 수도 참 적고 외적인 장엄함도 어떻게 뭐 별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 적당히 사람끼리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끌어 하늘의 성소에까지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뵌다 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뵙지 못하면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이 하루 일주일에 정말 보물과 같은 이 휴일의 날에 집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 뭐하러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어떤 태도로 나와야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뵙고 기뻐할 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야 합니다. 그것이 옷차림이면 옷차림으로, 우리 표정이면 표정으로, 또는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옷차림보다도, 우리의 얼굴빛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외의 것들은 다 거기에 합당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저희 먼지보다도 못한 인생들을 어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인지,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안에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먼저 주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사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알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조차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사명을 저희를 보내시는 어떤 자리에 이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시는 가운데 저희를 그 말씀 가운데 드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